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그 데자뷰라는 그 제목의 설교처럼 사실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들이 또 그대로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자뷰 2라고 사실은 이름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삭이 이제 그 그랄 땅에 자기 아내를 팔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그 백성이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이 리브가가 그의 아내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죄를 범치 않도록, 그리고 아내를 팔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이전 장면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손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손대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났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땅은 기근이 드는 땅이 맞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전한 순종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편에서는 신실하게, 이삭은 온전한 순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함께하는 장면을 위에서 보여줬죠. 그 함께하심이 이후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랄 땅에 거하고 있을 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그랄 땅이겠죠, 당연히.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했다.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사실 그랄 땅이라든지 가나안 땅이라든지 서로 접해 있는 땅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 브엘세바, 이 그랄 땅까지도 다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는 약속의 땅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먹을 음식을 찾아간다면 그랄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그랄 땅도 가나안 땅이랑 매 한 가지라니까요. 흉년 든 땅이라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애굽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그 흉년 든 해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랄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100배나 소출을 얻도록 만드셨다. 물론 이 100배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상징적인 숫자지만 1년 먹을 거 심었더니 100배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너무 산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엄청나게 하여튼 풍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흉년 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로 하나님께서 소출을 얻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13절 14절 보면 창대하고 왕성해서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흉년든 땅에 이 이삭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답이 나와 있죠. 세상적인 어떤 힘과 실력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26장 3절에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했습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를 속이는 것을 봐서는 온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신실하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복 줬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라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순종을 전혀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순종을 좀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반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거든요.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면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양육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혹하지, 너 온전히 아내를 또 속여 두들겨 패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은혜로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을 하실 때 징계를 통해서 양육을 하실 때도 있으세요. 근데 늘 징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신실하심으로 감싸 안으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쪽으로도 양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양육할 때 두 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패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 당근 주고 잘못했을 때 힘내라고 더 위로해 주고, 함께 한다는 건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네가 나의 자녀란 건 이런 거야. 더 좋은 쪽으로 보여주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방점은 하나님 부자가 되게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게 방점이 아니죠. 뭘 보라는 거예요? 거봐,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너랑 함께 하고 있잖아. 왜 그거 걱정하고 부인을, 아내를 또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그 이야기죠. 그럼 그 신실하신가, 그 자기가 거부가 되고 힘이 있을 때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괜한 염려, 근심에 사로잡혔구나. 나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자인데, 그걸 깨달아야 제대로 깨달은 거죠. 안 그렇고 야, 나 이제 부자 됐다,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깨달으면 틀린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내까지 팔아먹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야, 나는 이렇게 또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깨달아요? 야,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네, 이렇게 깨닫죠. 계속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이제 때려야 되는 거죠. 축복으로만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를 양육하고 싶은데, 축복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으로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또다시 육신적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복 혹은 육신적인 징계, 이것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데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왔을 때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좋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도 저 일도 허락하면서 계속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미리 알고 기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미리 알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너 숙제 안 했지? 일기 안 썼지? 그럼 일기 쓸게요. 아멘 하고 일기 쓰면은 부모님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안 썼는데 계속 막 핑계대고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러면 빨리 써. 하지마 하다가 나중에 폭발해서 징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고 기면 폭발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알고 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시다가도 매를 드시다가 너무 가련해 보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거 주다가도 또 교만하니까 또 매를 들고 이렇게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삭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양육하셨으면 이삭도 그렇게 양육하는 거고, 이삭도 그렇게 양육하셨으면 야곱도 그렇게 양육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완전 믿음의 사람인 걸 앞에서 보여줬는데, 이삭도 그냥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26장을 통해서 보여준 건 이삭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도 죄인이라니까요. 자, 26장 이제 13절, 14절 말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니까 그가 드디어 큰 거부가 됐죠. 그러면서 해피엔딩 이러면 좋은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삭이 배울 걸 배웠는지, 아니면 이제 부자가 되니까 먹고 살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부자가 되고 일들이 잘 풀리고 갔을 때 또 이 불신자죠.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땅에 거하는 아비멜렉 이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 땅에서 심히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애굽 사람이 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큰일 났다. 적국들이 올 때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우리가 당해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떠나나가라고 강제로 명령하죠. 그리고 똑같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제 여기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이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가치관이 다릅니다. 근데 만약 가치관이 같으면 여기서 신자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힘과 부유함과 강함이라고 하면 이런 시기가 일어났을 때 불신자랑 똑같이 또 경쟁하는 수준으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조금만 복을 주면 그 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먼저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이 희한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열받는다고. 저게 나랑 똑같은 놈이었는데. 이게 지금 인간의 이 진짜 죄성이라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그게 있다니까요. 형제들끼리도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놈이 있으면 못 나가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저 막 손가락질하죠. 형제들끼리도. 사촌이 땅 사면 막 배 아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잘 되면 참 축복받았다. 그리고 나도 그 콩고물이나 좀 먹고 이러면 참 좋겠다. 뭐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끌어내리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고 친척끼리도 그러고, 친척만 그런 게 아니고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처음 보여준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죄 가운데 빠지고 원죄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힘들게 고생했다가 이 사람 잘 되면, 야, 고생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내 친구가 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도 똑같이 고생하다가 자기가 좀 잘 됐으면 함께 고생하던 친구인데 베풀어야 되잖아요. 베풉니까? 안 베풀죠. 그놈도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잘 되니까 당장 사실 아비멜렉이 앞에서는 호의를 보여줬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뻔했다. 너랑 그리고 너 아내를 건드린 자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의를 보여줬는데 그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떠나가라 명령인데 떠나가라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우리보다 더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라고 이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는지를 육신적인 복이지만 구약에서는 구원의 복을 육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이들이 이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마 너무 강하게 보이고 너무 강성하게 보이니까 강하게 말은 못하고 너가 우리보다 강하잖아, 좀 떠나, 이렇게 부탁하는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시기와 핍박으로 이삭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서 결국에 이삭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그랄의 평지에서 아마 좋은 땅에서 농사 짓고 잘 살았는데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질투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그랄 땅 골짜기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물들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물이 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있고 뭐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은 뭐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우물들이 그럼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나 그 종들이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 차지하지 않고 전부 다 메워버렸대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메웠던 우물들을 지금 다시 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삭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막 팠었던 우물들, 아브라함의 지경이죠. 아브라함의 지경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 브엘세바로 또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비게 됐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우물들을 차지해서 사용할 만한 강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점점 더 부흥했으면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지경들도 다 자기 땅으로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눌러 앉았을 건데 그거를 갖다가 다 차지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지 못하도록 다 메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너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종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강성함이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을 해서 그곳을 우리가 직속으로 통치할 수 있으면 통치를 다 할 건데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옛날에 제국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갖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복속을 시켰어요. 복속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군대를 다 보내가지고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식민지 같이 대신에 너 우리나라에 이제 속했기 때문에 세금 똑바로 바쳐라. 안 그러면 쳐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 대신 허수아비 왕, 그들 민족 중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어도 비어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들입니다. 근데 이삭이 들어왔는데 이 불어나는 속도가 그들이 상상치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새가 빨리 불어난 거 보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떠나서 골짜기에 가고 나서 우물들을 파는데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그들의 이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삭은 지금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로 막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아까 100배를 얻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이야기한 게 그냥 빈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지금 뭐가 있다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나게 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욕해 하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함께 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그 크기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 더 강대한 것 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었던 우물들을 팔 뿐만 아니라 계속 우물 파죠. 계속 새로운 우물들을 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창대했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26장 19절에서는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 가서 골짜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은 부엘 마임 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하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수.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죽었던 사회들과 그런 것들을 다 살리잖아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생수,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수로 번역되어 있는 마임하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한 게 아니고 물을 팠는데 생명수의 우물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생명수를 얻었고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수 또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투니까 내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해요? 또다시 다른 곳에 또 우물 파죠. 그러니까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또 싸우죠. 그러니까 또 그래 가져 주고 또 뭐예요? 또 파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또 파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안 해. 저거는 뺏고 뺏어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 그렇죠? 르호봇,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다. 내가 우물 판 곳들, 그들 그랄 땅 사람들이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나를 쫓아내서 이쪽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고, 이쪽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이쪽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내 지경이 오히려 넓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신약에 오면은 이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 지경에서 쫓겨나면서도 그곳에서 생명수를 파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과 함께 복음이 확산돼서 나가죠. 원래는 핍박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도들 중심으로 모여 있었을 건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뻗었던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게 핍박을 통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러는 것들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지경을 넓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세웠던 그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 100년도 안 지나가지고 전부 다 타락하고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를 통해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지, 그 교회 자체가 나중에 보면 싹 다 우상화되고 육신화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생명수가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서 어떻게 자기네들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싹 다 메워버리죠. 이런 똑같은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그 교회를, 그 어떤 육신적인 보이는 공동체를 영원토록 지속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시대, 그 시간표에 살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블레셋 사람으로 세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관리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우물, 생명수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 거기에서 그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목적에서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 메워버렸을 때 우물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 따지면 황폐한 게 아니고 더 멋있는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회 같은 게, 중세교회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멋있었다니까, 훨씬 더 화려했다니까. 근데 그곳엔 뭐가 없어요? 진리, 복음이 없으니까 결국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양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메워진 우물이 돼버렸죠. 진짜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수가 나와서 죽었던 자가 살게 되고, 그리고 양육을 받도록 만든 그것만이 우물이지, 그거 아닌 것은 참된 우물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어떤 외형적인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우리들이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그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목적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솟아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할 수 없다면 그냥 메워버린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교회 쓰셨는데 그 쓰실 만큼 쓰시고 그 교회가 그 소임을 다 못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면,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 그 우물물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쓰임 잠깐 받다가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영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제대로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로 그곳이 생수가 솟아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생명 얻고 그 안에서 양육되고 몸부림치다가 그 일 못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중요한 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뭘 봤냐면, 핍박받아서 내가 쫓겨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양육하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핍박이 함께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이 이삭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우물 파가지고 잘 편하게 쉬고 있는데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 가게 하는구나. 다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쫓아왔다. 다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니까 힘도 강성하단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이거 쟤한테 우리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올 만큼.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318명 가병을 거느렸다고 그러는데 뭐 가병은 아니고 종들이겠죠. 그래도 말이 318명이지 318명 부인까지 시면 636명
아이들 하나씩 있으면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밥 한 그릇 아침 먹으려면 1000그릇이에요, 밥이. 그때 당시에.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강성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힘이 있죠, 나름. 그런데 와서 싸우면 힘 가지고 눌러버릴 수 있을 건데, 나중에는 아비멜렉의 종들도 아니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도 그래 너희들 가져라. 양보하고 옮겨가고 양보하고 옮겨가고.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용서해주자 이런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여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문제 오면 막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깊이 보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삭이 흉년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가려고 아예 출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하니까 이 순종의 대명사죠. 말씀 딱 떨어지니까 그러면 똑같이 가나안 땅이면 똑같이 흉년된 땅인데 거기서 농사 짓기 시작하죠. 그리고 100배로 얻죠. 그때 뭘 발견했을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때 100배의 소출을 얻을 때 똑같이 농사를 했던 그 아비멜렉의 종들 100배로 얻었을까? 아니요.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이 풍흉을 갖다가 이제 지도로 나타내는데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풍년, 중국도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풍년, 근데 북한은 흉년. 이거 가지고 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제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한 나라들을 축복하는데 북한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뭐 90년대 초 뭐 이럴 때 교회 가면 많이 했다고. 그리고 불 켜져 있는 거 밤에 위성사진 찍어 놓으면 대한민국이랑 중국은 훤한데 북한은 불빛이 안 켜져 있죠. 전기가 없으니까.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풍년 드는데도 흉년 드는 곳이 있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비멜렉의 그 100년의 소출을 얻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아비멜렉은 여전히 환경상으로 흉년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는 뭔가 있구나. 게다가 강성하니까 쫓아냈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안 거, 하나님이 나랑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랑 정말로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건 어려움 당했을 때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뭐 부요함이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넘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못하는 거죠. 좋은 게 왔을 때도 그 좋은 것 때문에 100년의 소출을 얻었다, 요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들떠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자랑하죠. 그거 가지고 교만하죠. 그 바울이 이야기하죠. 교회에다가 너희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동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있어도 하나님 주신 거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이래야 사람이 여유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일비하면서 좋은 일 생기면 들떠서 교만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힘들어서 낙심하고, 계속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삭은 분명히 배웠습니다. 분명히 손해를 보고 분명히 핍박을 당하고
분명히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양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거기서 이제 르호봇 거기에 영혼이 있었냐? 아니요, 또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니까요. 설명 안 나왔지만 또 거기서 다툼이 있었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쫓겨났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쫓겨났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봤고, 그곳에 함께 한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생겼는데 또 떠나서 양보하고 거기서 또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오면 또 양보하고 나가서 또 함께 하심을 보고, 결국에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수업 종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양육이 진짜 지금 주려고 하는 이 시간표에 이삭에게 주려고 했던 양육이 종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거기서도 또 뭐예요? 이삭의 종들은 또 우물 파기 시작하죠. 하여튼 우물 파는 달인이야. 16년 동안 우물만 계속 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너랑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내게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으므로 내가 너랑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함께하시고 끈질기게 이렇게 교육시키시고 불신앙하는 구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놓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도 줘가시면서, 아니면 잘못하면 훈계를 해가시면서 왜 훈육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계속 양육하고 있냐?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대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고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함께해서 그 나랑 함께하며 사는 자로 만들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좀 알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제 합격 사인을 주는 거죠.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주고, 그곳에서 이삭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이 또 종들을 통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그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재상이죠. 그 옆에 있는 어떤 제갈량 같은 그런 참모죠. 그 참모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그때는 아우삿은 안 오고, 이게 아마 관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 그냥 이름이라고 한다면, 혹은 관직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비골 집안이 대대로 그 군대 장관을 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왕도 헨리 가문이라고 그러면 자기만 헨리가 아니고 자기 헨리 1세면 아들은 헨리 2세, 헨리 3세 뭐 이런 식으로 헨리 가문으로 아예 이렇게 하듯이 비골 가문이 아니었나 학자들이. 왜냐면 똑같은 아브라함 때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비골 가문이거나 아니면 군대 장관을 그렇게 부르거나. 아비멜렉이라고 한 건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파라오 같이, 바로 같이 왕을 일컫는 말인 것처럼 비골도 그런 게 아닌가. 혹은 만약 사람 이름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비골 가문이 대대로 그 군대 장관을 차지했다. 뭐 이제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한 건 참모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우사까지 데리고 대동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걸 봐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됐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제 갑이죠. 분명히 이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야기했을 때 그 불가침조야 그거를 맺자라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온 거죠.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 선한 일만 했어요. 사실은 쫓아내고 그리고 우물 뺐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야기랑 똑같은데 거의 똑같죠. 이것도 진짜 메멘토, 이것도 똑같은 일이라는 이 데자부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랑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 딱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제안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 우물, 너희 종들이 내 우물 뺏어갔었어. 요거 이야기하죠. 근데 이삭은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게 이삭이 배운 거예요, 제대로. 이삭은 이때 당연히 내 우물을 뺏어가서 우리 아버지 때 있었던 우물 그냥 다 메우고 너희들이 이 짓 했지. 그거 내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먹여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족,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언약적인 그런 세러모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 분명히 나를 핍박하고 생명수를 갖다가 아예 뺏어가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들이 앞에 와가지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를 전혀 묻지 않고 가족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사실은 샘의 근원,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수의 근원을 마르게 만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면 생명수의 근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생명수의 근원이 말라버리죠. 왜 마르죠? 이방인들이 예수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하는 장면, 생명수가 말라버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그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생명수를 차지했죠. 차지해서 자기네들 관리할 능력 없으니까 어떻게 다 메워버리죠. 생명수를 마르게 만들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나중에 뭘 발견하게 돼요? 저분이 이삭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왔을 때 너가 나 죽였었지 십자가에 너가 나 십자가에서 창 찔렀지 묻습니까? 안 묻죠. 그대로 가족 삼아 안아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을 때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면서 뭘 하려고 하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인도하신다고요. 이삭이 그대로 했더니 자기는 몰랐겠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진짜 함께 하니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지경을 넓게 하시는 거야 라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냐? 여러분, 난 말을 잘 못하겠어요. 풀어서 설명 잘 못하겠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사세요. 그거부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니까.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안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한다. 너는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거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떠죠? 계속 오랫동안 살펴보는 사람이 저 인간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내가 교회 안 다녀. 그렇죠?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는데 나 잘 아는 사람은 너 보면 난 예수 안 믿는다. 저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0대 늦게 이제 믿으셨어요. 그렇게 막 술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관청에서 일을 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원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완전 쫄딱 망했거든. 돈도 안 벌고 갑자기 늑다리 신학 공부한다고 다 팽개치고. 우리 아버지가 이 마지였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막 이 고등학교 때부터 입주과외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 땅콩 장사하고 막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야지 사는구나 성경 보다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 때 다니니까 일제시대 때 교과서에 이스라엘 지도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 아기를 이제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모세가 되는데 그냥 강물 띄워놓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강물 띄워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 성경은 전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일본말로 뭐 히토노 우에니와 뭐 가미사마데스 뭐 이런 걸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약간 뭐 잠 비몽사몽이었는데 그 자기 있던 책에 있는지 알고 보면 없어. 근데 그때부터 계속 뇌리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인데 이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 달 후에 이거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주일날 낮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모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도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면 와 거기까지 하고 또 마치더래. 그래서 저희 그 모세 이야기가 그 어디 나온 거냐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나 그거 빌려줄 수 없냐고. 그럴 수 없다. 성경책은 빌려주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책을 안 빌려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듣고 싶으면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헌책방에서 하나 얻어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모세 이야기에 꽂혀서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딱 읽는데 요한복음에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꽂혔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 예수 믿어야 영생,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다 안 믿거든. 자기처럼. 큰일 났구나 우리 민족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 안 믿으면 다 멸망입니다. 그럼 복음 전할 줄도 몰라요. 그냥 그거 말하고 다녀. 죽을 때까지. 90세가 넘어서도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청년들 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동포요.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동포요? 뭐야 이 할아버지 미쳤나? 그리고 전도 계속 하시다가 가셨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미담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흑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할아버지 사시는 집에 이 샤시를 갖다가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샤시를 새 걸로 교체할 때 오신 분이 아마 좀 미숙한 신입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샤시를 갖다가 제대로 설치를 안 하고 그 위에 밟고 하다가 샤시가 아래가 구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 거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상으로 그 샤시 교체비를 좀 덜 받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알려지면 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 변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정을 막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변상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너무하다. 저 사람 되게 딱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뱉어서 변상을 해줬어요. 그거 보고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 근데 그 사람 보고 동포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와, 그거 보다 제 멘붕이 왔다니까요. 야, 저분이 저 이야기 듣고 예수 믿을 생각이 나겠냐? 야, 저 할아버지가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인간이었구만. 목사였어? 야, 그렇게 악착같이 나한테 돈 몇만 원 끝까지 받아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믿겠어요? 그 사람이 보면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가 진짜로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함께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증거 안 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야지 그게 전도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보스턴 학사에 있을 때 그때 대학생들 맨날 공부 시달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연애에 시달리고 대학생들 뻔하잖아요. 막 그러다가 전도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공부 남자친구 또 시달려요. 그건 다 할 수 있지.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거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애가 시험 들었다니까. 저 언니는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맨날 나가면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안 행복한데 지도 안 행복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 관심 없죠. 그러면서 빨리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온 거 이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거 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 내가 영접시켜서 교회 데려왔으니까. 게다가 뭐 전도한까지 하면 $1 뭐 준다니까.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진짜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사가 어떤 사람이냐?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 그 동족들이 봤을 때 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삭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었던, 애굽으로 떠나고 있었던 이삭을 붙잡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냐? 왜 그런 우물을 계속 뺏기는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냐? 그걸 통해서 이삭에게 뭘 하고 진짜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진짜로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다니까. 그래서 100배의 축복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없어도 될 우물 뺏기는 일도 허락하시는 거고. 그거 알았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랑 함께하는구나. 100배의 축복 받는 거 보면서 딱 깨닫고는 이제는 뺏겨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가치가 지금 이거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대. 원수에게 잔치를 베풀어줬대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게 무엇인데 지금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 그럼 한번 무릎 꿇어봐. 그럼 내 가랭이 사이로 한번 기어가봐. 뭐 이래야 되는데 잔치를 베풀어줬대요. 그렇죠? 왜 그러죠? 이삭은 알았어요. 그게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지를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뭐예요? 나의 동역자구나. 나를 나 되게 만드는 조력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만드셨던 도구였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여러분, 불신자라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불신자도 활용을 하십니다. 그 불신자를 통해서 핍박도 당하게 하고, 그 불신자를 통해서 또 좋은 일도 생기게 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쓰임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그 맹약을 맺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러고 있을 때 바로 그 시간표에 또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샘물을 또 얻게 하셔. 그렇죠? 완벽하죠, 이삭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26장을 통해서 이삭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죽음을 우리는 안 당해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가 항상 이 예수를 옮겨지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옮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그 죽음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는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림 당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되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낙심해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데, 이게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고백하고 일어서시고, 좋은 일 생겨도 좋은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를 진짜 알게 해주세요. 저와